오늘은 제가 많이 이야기했다가 요새 좀 얘기하지 않았던 짐승의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의 표가 지금 현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라고 하는데요. 이 짐승이라 하고 하는 이런 세계적인 지도자가 종교를 통합하고 정치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경제를 통합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요. 그래서 그 모든 형상 앞에 사람들이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게 합니다. 자, 근데 그 형상은 자기의 형상이지요.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숭배하게 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형상을 만들었죠. 그것이 자기의 형상인지 아니면 벨이라는 그러한 우상의 형상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나 형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으로, 모든 민족으로, 모든 방언으로 그 형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였습니다. 즉 종교 통합, 정치 통합을 종교적으로 정치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 통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종교 통합, 정치 통합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마지막 때에는 한 가지 통합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경제 통합입니다. 자, 종교 통합과 정치 통합은 형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죽여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시행하는 그러한 짐승의 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은 이 짐승의 표는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럼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의 이마나 몸 안에 들어가거나 이마나 몸에 새겨져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그러한 능력이,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는 것은 베리칩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베리칩을 받지 마세요. 또 베리칩 또는 마이크로칩 또는 RFID 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마이크로칩, 그 쇳덩어리 같은 것을 몸 안에 집어넣었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가? 분명히 성경책에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3장의 짐승의 표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6절은 천당 가는 구절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자,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영생복음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은 받으면 지옥 간다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면, 마이크로칩이라면, RFID 칩이라면, 그 조그만 칩이라면 그 칩을 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지옥 가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쇳덩어리가 몸에 들어간다고 지옥 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선악과는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사과로 친다면, 사과는 아니지만요. 자, 그럼 선악과를 사과로 친다면 왜 제가 선악과를 사과로 하냐면 여러분 애플 아시죠? 애플 컴퓨터 테크놀로지 회사 그 애플의 그 그림이 사과 같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원 바이트 입을 확 물어서 이렇게 바이트해서 사과 한쪽이
물려 뜯겨서 먹은 자국이 납니다. 자, 그게 애플의 그 로고인데요. 바로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니 이 애플이라는 이 테크놀로지, 고도의 테크놀로지 회사가 선악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애플이라는 회사, 또 삼성, 지금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세상의 이 테크놀로지가 선악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선악과로 돌아가서, 선악과가 그냥 과일이라 한다면, 사과 같은 과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먹는다고 죽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사과를 먹는다고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그래서 그 사과를 한 모금 빡 먹었잖아요. 하와가. 그리고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죽었나요? 예, 죽었습니다. 자, 그들 몸속에 들어간 것은 하나의 과일이었지만 그 과일이 영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몸을 죽일 수도 있죠. 만약에 그 과일 안에 독이 들어있다면 그 과일이 몸을 죽일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과일이 영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예, 전화 소리가 와서 좀 영을 죽일 수는 없죠. 근데 그 과일이 영을 죽였습니다. 자, 그럼 몸속에 들어간 그 과일이 영을 죽였다는 것은 그 과일 안에 영을 죽일 수 있는 어떠한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삼손이 긴 머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잘랐을 때 힘이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중에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순종해서 그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 그 삼손은 머리카락 때문에 그 많은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뒤집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역사한 겁니다.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죠.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을 얘기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그것을 따먹지 말라는 것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이 죽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선악과가 참으로 먹음직스럽고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줄 수 있는 그 나무였기 때문에, 그 물질이었기 때문에, 메터리얼리즘, 세속화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인간의 지식이었고 우리의 물질이었고 돈이었고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보고 돈을 보고 물질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킬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거죠. 그 사과라는, 그 선악과라는 사과 같은 열매가 몸 안에 들어가서 독의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의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선택하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인, 인본주의인 선악과를 선택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시 짐승의 표로 돌아가서 짐승의 표가 이 RFID 칩이나 마이크로 칩이라면 이 마이크로 칩이나 RFID 칩은 이 세상의 첨단, 이 세상에 가장 과학이 발달하고 이 세상에 가장 편리하고 이 세상이 자랑하는 이 세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RFID 칩이나 베리 칩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몸에 새겨지거나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 첨단 기술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 로봇 같이 우리 몸에 기계가 들어가서 다른 기계랑 연결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우리가 이 기계가 되는, 기계와 하나 되는, 컴퓨터와 하나가 되는 최첨단 기술과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마이크로칩이고 베리칩이고 또 뭐 파지티브 칩이라고 하고요. 또 바이오 칩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있게 되면은 정말 종이돈도 필요 없고요. 그냥 생각만 해도 막 문이 열리고, 뭐 근처만 가도 문이 열리고, 자동차 문이 열리고, 자동차가 엔진이 켜지고 하는 인간이 만든 최첨단의 기술을 내 몸속에
집어넣어서 나도 그 첨단의 최첨단의 기술과 하나가 되는 것이 베리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베리칩이 내 몸에 들어온다고 그 쇳덩어리가, 물론 베리칩 안에는 125개의 인간 유전자가 있고 거기에는 바코드가 있고 거기에 나의 모든 정보가 있고 거기에는 GPS가 있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과 하나가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뭐 지금도 우리가 크레딧 카드가 있고 정말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가 되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요. 너는 이 세상의 모든 편리와 이 세상의 모든 돈과 이 세상의 그 최첨단 기술을 다 버리고 나만 섬길 수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는 것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짐승의 조직과 짐승의 시스템과 짐승의 나라에 하나가 된다는 그러한 충성의 맹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북한에서 당증을 얻는 것은 충성의 맹세를 하고 얻는 거죠. 제가 시민권 탈 때도 제가 충성의 맹세를 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몰래 안 했지만.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국기나 미국의 성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이 태국기, 성조기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고 맹세를 하잖아요.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이제. 자, 이 마찬가지로 이 베리칩을 받는다는 것은,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 짐승의 나라에 나는 소속되어 짐승의 모든 혜택을 얻으며 짐승에게 경배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의 표에는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숫자가 들어있는데, 짐승의 이름은 짐승의 내용이요, 짐승의 숫자는 짐승의 기술, 테크놀로지.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는 666인데 그 666은 인터넷 숫자가 666이고요. 바코드 숫자가 666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1년 인컴 666 금 탈란트. 이 666이라는 것은 경제의 숫자요, 컴퓨터의 숫자요, 테크놀로지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의 숫자도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기구가 몸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구를 몸 안에 집어넣어서 내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충성을 하고 내 영혼을, 혼을 적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위험하고 이 기가 막힌 마지막 때의 선택, 인류 최초의 선택이 선악과였다면 인류 마지막의 선택은 짐승의 표인데, 그리고 이 선악과가 실질적인 나무였다는 거, 그거를 부인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도 실질적인 디바이스인데 그것이 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선악과도 실질적인 나무인데 그것을 그들이 먹음으로 그들이 죽은 것처럼 짐승의 표도 실질적인 디바이스인데 그것을 받음으로 그들이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 매매할 수 있는 거죠. 매매. 자, 지금 현재 몸 안에 들어가면서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2004년도에 FDA 승낙을 받은 베리칩밖에 없습니다. 베리칩이라고도 하고요, 바이오 칩이라고도 하고, RFID 칩이라고도 하고, 마이크로 칩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부르든 간에 매매할 수 있는 칩. 지금 크레딧 카드가 스마트폰으로 지금 발전됐죠? 스마트폰 안에 RFID 칩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 안에도 RFID 칩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더욱더 편리한 사회, 더욱더 최첨단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 RFID 칩이, 크레딧 카드 안에 있던 RFID 칩이 스마트폰으로 갔고, 스마트폰에 있던 RFID 칩이, 마이크로 칩이 이제는 우리의 이마와 손으로 옮겨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언제 와?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저도 막연하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렇게 그 칩이 몸 안에 들어가고 아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면서 아직은 주님이 오실 때가, 짐승이 전 세계로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때가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 지금 베리칩을 사람들이 받고 있지 않잖아요. 저도 안 받았고 우리 가족도 안 받았고 우리 교회 교인도 안 받았고 아무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뭐 20년, 30년 먼 훗날의 얘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지금은 아니다. 조금 후에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 저희 교회 청년이 지금 그 건축회사에서 일하는데요. 한 600명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뭐 6만? 사원이 6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여러 디파트먼트에서 정부와 직접적인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그 청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 청년이 제가 또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얘기해요. 그 청년이 근데 오늘 그 얘기하고 또 다른 게 얘기가 있기 때문에 70불짜리 짭이 나왔어요. 그 청년이 지금 한 시간에 뭐 얼마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70불은 아니죠. 그러니까 67불인가 뭐 거의 70불에 가까운 짭이 그 회사에서 주겠다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서 그 짭을 갖겠다. 난 하겠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이거는 정부와 관련된 짭인데 이 짭을 갖게 되면은 손 안에 베리칩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설교한 것이 생각이 나서 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그 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또 얘기를 하는데요. 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기가 아는 그 군인들 친구 군인이 있는데 그 군인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군대는 거의 다 받았다는 거예요. 군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군인이. 지금 정부와 관련된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베리칩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어디가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밤에 막 전쟁을 한다 그러면 어느 게 적군인지, 어느 게 아군인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군인들은 베리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청년이 얘기하기를 자기 회사 내에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는 디파트먼트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그 군대에 집을 지어준다든가 그런 사람들도 베리칩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섬찟한 거 있죠. 그러면서 그 청년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시민에게 받게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의 몸에 종양이 생기고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이 뭐 1%나 2%나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들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한국의 모든 짐승들은 베리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1%인가 2%인가 많은 그 1%, 2%도 많죠.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개들이 베리칩을 받았으니까. 그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받으면은 베리칩 안 받으면은 안 됩니다. 그건 법입니다. 한국의 법으로 통과됐죠. 근데 많은 그 짐승들이 그 고양이 개들이 이제 종양이 일어나고 지금 뭐 암 같은 것이 일어나서 지금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전혀 다 무시하고 정부에서 짐승들에게 마이크로칩을 받는 것을 지금 밀어붙여서 지금 법으로 통과됐는데요. 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성경에 의합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보거나 그러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죠. 그렇지만 성경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뭐 부자나 거지나 또 뭐죠? 뭐 모든 왕이나 뭐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받지 않은 사람은 죽이고 받아야만 매매를 하게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의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모든 시민들도 이 마이크로칩을 강제로 받게 하는 그때가 온다고 성경적으로 믿는 바입니다. 자, 우리 미국의 9.11 사태가 일어난 후 나라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테러리스트라는 명목으로 이제는 경찰이 굉장히 힘이 세지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가 행정명령을 테러리스트라는 명분이만 되면 뭐든지 통과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앞으로요, 제3차 대전 같은 그런 큰 전쟁이나 그런 것이 발발하게 되면 테러리스트라는 명분으로 이제 짐승의 표를 모든 시민에게도 받게 하는 그러한 강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9/11이라는 그런 큰 테러 사건이 일어난 후 뭐 비행기나 뭐 어디 가나 뭐 하여튼 모든 시스템이 바뀌고 미국이 굉장히 경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곳에서 지금 총사건이 일어납니다. 막 총을 가지고 죽이고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총을 회수하고 시민들에게서 총을 회수하고 경찰들이 정말 미친 사람, 총사건, 테러리스트 그러한 명분으로 정말 전 세계가 굉장히 경찰화, 아주 무섭게 참 이러한 그런 시대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안 열리겠지. 지금 나에게 피부로 안 닿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정치통합, 종교통합, 경제통합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absolute power, 막강한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성경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에게 칩을 안 놓지만 만약에 어떤 3차 대전이나 지금 푸틴과 러시아와 유럽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 지금 여러분 되어지는 사건을 보세요. 언제 뭐가 터질지 모릅니다. 만약에 터진다면 3차 대전까지 만약에 그것이 3차 대전까지 그것이 이어진다면 정말 전 세계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러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2차 대전 때 일본 사람들을 격리시켰잖아요. 그렇죠? 2차 대전 때 일본이 하와이의 폴 하버를 공격한 다음에 미국 이 대륙에서 이 미국 스테이트에서 모든 일본 사람들을 격리시켜서 캠프에다 가뒀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테러리스트인지 누가 테러리스트인지 아닌지 그걸 트랙하고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칩을 받게 하고요. 근데 칩을 안 받는 사람들은 감시할 수 없으니까. 아니 당신이 테러리스트 아닌지 감시할 수 없으니까 왜 정부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 칩을 안 받느냐 하면서 모두들 캠프에 끌고 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충분한 증거들을 기사로 읽었고요. 또 그 기사들이 얼마나 그럼 정당한가, 얼마나 맞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은 기사는 음모론일 수도 있고요. 9/11에 대한 기사는 음모론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정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기사들을 많이 읽었고요. 하여튼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마지막 때에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뭡니까? 짐승은 다니엘 정부의 왕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보게 되면 바벨론, 그리스, 미도폴시아, 로마 전부 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다니엘 정부잖아요. 그 다니엘 정부를 짐승이라고 했고 그 다니엘 정부의 왕들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또 하나의 짐승이 로마 후손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짐승도 다니엘 정부의 왕입니다. 즉 전 세계가 다니엘 정부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는 경제 통합을 하기 때문에 그 경제 통합으로 쓰이는 것이 짐승의 표인데 이 짐승의 표로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모든 매매, 모든 경제가 짐승의 표로 되어지는 거죠. 솔직히 지금 이 시대는 경제 시대입니다. 솔직히 한국의 왕도 솔직히 정치적인 왕이 보다는 경제적인 왕. 삼성의 주인이, 회장이 솔직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왕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경제를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로 전 세상을 잡기 위해선 이 매매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 매매권을 잡는 것이 크레딧 카드고요. 그 크레딧 카드가 스마트폰이 됐고 이제 그 스마트폰이 몸속에 들어가 마이크로칩, RFID 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무슨 허황된 음모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로 하고 성경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책이지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뜬구름 뜬 그러한 허황된 그런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고요. 제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전부 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요. 요한계시록 해석하기 힘들면요.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읽어보시면요.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저는 모든 시민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그러한 강제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선 지금부터 이 물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땅을 파고 나무를 심어서 농장을 심어서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고 은행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금을 의지하게 되면은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싶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죽으니까 받게 되고요. 여러분이 돈이 너무 많게 되면 은행에 너무나 많은 돈이 있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걸 빼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돈의 욕심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RFID 칩을 받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이 돈이나 경제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하나하나 줄여서 우리에 있는 많은 여유들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도 가장 베어 미니멈으로 아주 지극히 적은 그 베어 미니멈이죠. 그것으로 사는 훈련을 해서 이제 이 정부나 세계 정부가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이거 안 받으면 너희들은 매매 못하고 너희들 은행에 있는 돈도 못 꺼내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주고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보내셔서 그것에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도 잡히면 적그리스도에게 잡히면 나는 순교하여 주님과 함께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왕노릇 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교회 청년이 정말 그런 얘기를 해서 섬찟했습니다. 와, 정말 가까이 왔구나. 정부와 연결된 모든 기관에서는 이미 다 받았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이미 다 받았고 자, 이제 다음 차례는 그 오바마 케어 같은 데서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받을 것이고요. 제가 감옥 선교를 가는데 감옥에 있는 그 inmates, 죄수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받을 것이고 제가 감옥 선교를 가서 거기는 자매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 와이프도 같이 가서요. 백인인데요. 성경 공부를 몇 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요한계시록 얘기를 가끔 가다 했습니다. 만약에 이 감옥에서 죄수들을 이 짐승의 표, 베리치 같은 것을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죽어도 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어디를 가든지, 왜 죄수들이 이제 그 자기 형을 마치고 밖에 나오면은 그 프로베이션 기간이 있잖아요. 그 프로베이션 기간에 팔찌나 발찌를 그 묶고 채웁니다. 왜냐하면은 그 프로베이션 기간에는 어떤 지역 그 한계를, 그 줄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찌를 다는데 그 발찌에 RFID 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자매한테 얘기했죠. 절대로 받지 마세요. 그렇게